바다 위 어둠 속을 주 음성 따라 나 향해 하네. 뜻하신 항로를 벗어날 때 길 잃은 내게 말씀하시네. 바람을 불어 나를 이끄시네. 열린 바다 가르며 주의 말씀은 길잡이 되시네. 빛나는 별빛 되어 내 길 알게 하네. 공포 안개 속 길 잃으며 주님의 진리 나침반되네. 나 신뢰하리 성장 되신 주. 내 모든 충성 주께 속했네. 바람을 불어 나를 이끄시네. 열린 바다 가르며 주의 말씀은 길잡이 되시네. 빛나는 별빛 되어 내 길 알게 하네. 바람을 불어 나를 이끄시네. 열린 바다 가르며 주의 말씀은 길잡이 되시네. 빛나는 별빛 되어 내 길 알게 하네.
추석 연휴들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12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2021년 만나교회는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세 번째 시리즈가 끝나고 오늘 네 번째, 믿음으로 함께 걷기. 그리고 전체적인 7주 동안 이미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항해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한번 영상 앞에,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항해합시다. 이렇게 한번 두 손으로 인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항해합시다. 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산이 끝났는데 제가 변화산 동안에 말씀 중에 나누었던 예화와 아주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는데 한참 이게 숲속 오솔길을 가다가 두 갈래길을 이렇게 만나는 곳에 서게 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등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이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놓고 쓰러지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팡이를 잡고 쓰러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쓰러뜨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분이 묻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내가 걸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지팡이가 이게 넘어지는 쪽이 내가 가고 싶은 쪽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에 지팡이가 쓰러졌을 때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군요.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아니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또 설교하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 내 믿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부터 7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이 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항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항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대로 된 믿음의 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항해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들을 7번을 통해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씀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말씀은 부활절 때 많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건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실망한 채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봐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실망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실망하여 내려가던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실망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이 끝난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의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죽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었던 거죠.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퍼져나간 것은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어요. 산비라는 책인데 그 제목이 Mountain Rain이라는 거, 산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의 전기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진짜 산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슬픔, 아픔 같은 것이 느껴졌던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프레이저 선교사는 22살의 나이에 리수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얀마와 중국 접경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 들어갑니다. 22살에. 이 프레이저 선교사는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음악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피아노 연주가였고, 그는 공학도로서도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2살에 리수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들어가요. 20년이 지났을 즈음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온 록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여인의 나이는 23살, 19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이 선교지에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 셋을 낳고 열심히 선교해요. 그렇게 딱 10년 행복한 시간을 살고 52살의 나이에 뇌 말라리아로 프레이저 선교사가 죽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게 산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그런 슬픈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 선교사가 죽은 후 지금 리수족의 70%가 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믿음은 훨씬 더 강하게 증명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면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잘 아는 얘기죠. 부활절 새벽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러간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울고 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쫙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실망하여 내려가고 있는 그들 옆에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걸 전제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계속해도 되겠어요?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되나? 네, 계속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슬픔 가운데 존재하는 믿음을 보게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 라고 느끼는 때는 사실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들이 참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해, 그럴 때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슬픔, 고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적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여러분들이 슬픔과 절망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보세요. 이들이 슬픔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슬픔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용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우리들의 문제는 동행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슬픔으로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들의 슬픔과 절망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질책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를 다 내어놓으시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저는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토로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객관화하지 말고 우리들의 신앙을 주관화하는 것,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보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상처를 내놓으세요. 상처를 내놓으세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상처의 분량들이 다 다를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상처보다는 기쁨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보면 아, 저 목사님에게는 상처가 참 많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들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서 너무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목사님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사실 저희 교회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교회에 그런 갈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갈등을 치유하는 법, 갈등을 어떻게 이길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아, 저 목사님에게는 저런 갈등이 참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분당에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목사님이 수업을 들어왔는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시 가정과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보면서 잘 생각해봐. 너 혹시 목사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가정과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까? 이유는 뭘까? 그분에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만나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객관화된 믿음, 누군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 오늘 이 제자들 향해서 이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이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는
에이 미련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미련한 놈. 근데 저에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이렇게 꾸짖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이 미련한 놈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 이 사악한 놈들아, 이 악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그 미련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믿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이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초하루 기도할 때였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초하루 기도 못한 지도 벌써 2년이 됐어요. 초하루 기도회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그 PhD를 마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박사학위를 끝낼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셨는데 아마 미국에서 기도해서 영어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마음에 들려온 음성이 뭐였냐면 It's up to you 라는 말에서 그거 너에게 달린 거야. 하나님, 제가 이 학위를 마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It's up to you.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열심히 하면 마칠 수 있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못 마칠 거야 라고 들렸던 거죠. 사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믿음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을 면제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믿음이 무너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 지독한 낙담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흐려져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는데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 참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김이 훅 나면 안경이 이렇게 흐려져요. 전 참 흥미로운 게 안경이 흐려지면요 앞에 물체가 잘 안 보여요. 앞에 물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경이 흐려진 거잖아요. 나는 흥미로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믿음들이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로 살아가지 않고 진리가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린애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가면 제일 흥미있는 동물이 뭔가요? 되게 맹수들을 보는 거잖아요. 흔히 보지 못하는 사자, 호랑이. 이 아버지가 어린애를 데리고 사자 우리 앞에 갔는데 이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저 사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임마 왜 사자를 보고 울어? 사자가 안 보여요. 야 임마 아빠는 사자가 보이는데 그 앞에 철창도 보여. 이 흥미로운 얘기인데 참 놀랍잖아요. 사자만 볼 수도 있고 사자를 가리고 있는 철창이 보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또한 우리를 이렇게 실망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급함이 아닐까. 자, 오늘 말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언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로 한 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들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한 채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아직 이 날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면서 밤이 되면 위험하니까 이들은 낮에 갔을 거예요. 어쩌면 오전에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이들이 만약에 그날 밤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났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실망감으로 인하여 그날 하루를 다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급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많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급함이 있더라.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했다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리들이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이 참 놀랍구나.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바랬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꿈처럼 흘러왔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시간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돌아온 삶의 족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또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베스트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의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베스트로 인도해 갈 것을 내가 믿어 하는 믿음의 고백. 저는 제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베스트야.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의 베스트야 라고 말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예요. 힘겹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의 베스트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입니다를 고백하는 인내가 아닐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 미련하다고 하는 것과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련한 자들아. 참, 주님이요, 믿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건 좀 벌을 받아야 되지만 미련한 것은 배워야 되는 것들이겠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미련한 놈들아,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아야 되겠구나. 자, 7주 동안 우리들이 이 세일링,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머물러 있을 때가, 이게 정박한다 그러죠. 근데 정박하는 배는 뭘 내리죠? 닻을 내려요. 닻을 내리고 있는 그 순간에요, 계속 바람은 불고 물결은 흘러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바람에 흘러가는 것 같은 배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러분들의 근거,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닻이 되어 내려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거라고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배가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닻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들이 믿음의 항해를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7번 동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오자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그분의 책을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믿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1800년대 후반을 살았던 분인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 어떤 사기꾼이 순진한 노 부부를 속인 사건이에요. 이 노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노 부부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친척이 당신에게 큰 유산을 남겼는데 이 유산을 받으려고 하면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드릴 테니까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서 세금을 계속 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세금을 잘 내주더니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스펄전 목사님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그대로 딱 들어맞을 때 사기꾼은 온유하며 사기꾼은 친절하고,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사기꾼일 확률이 참 많아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사기꾼은 왜 친절하고 왜 사기꾼은 온유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일까요? 사기치려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 그 큰 이득을 자기가 얻지 왜 친절하게 남한테까지 가서 이득을 얻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굉장히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거 자기 돈 넣어서 돈 벌지, 이 세상에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절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친절한 사람은 사기꾼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친절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앗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고 절망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지,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 이들의 고난과 슬픔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종교 개혁자들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라틴어인데 조금 어려울 수,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노티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것은 지식과 정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피두시아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믿고 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병을 앓고 있는데 아주 명의 의사에게 찾아가서 처방을 받아요. 자, 첫 번째, 이 처방대로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건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처방한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건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방한 약대로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다. 이것은 신뢰하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3가지를 가질 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주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되고 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여러분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고백에 대한 일들인데,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계속 묵상 잘 하고 계시죠? 365일 매일 묵상합니다. 오스왈드 침버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냈지만 그 중에 하나 저에게 참 많이 남는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체험을 하죠. 영광 중에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계곡으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이 황홀한 중에 영광 중에 변화산에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참 많이 했잖아요. 은혜 받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받은 대로만 살았으면 여러분들 다 성자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참 신기한 게 부흥회 때 그렇게 은혜 받고 결심하고 집으로 가면 그대로야. 우리가 믿음을 아는데 믿음의 동의를 했는데 그 믿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는 슬픔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때를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행안부 장관을 지낸 분하고 신앙인인데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영희와 철수 이야기. 영희와 철수가 있는데, 영희는 정말 믿음이 좋아.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공부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기도해. 철수는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있지만 영희만큼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걔는 시험 때가 되면 기도도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데 영희하고 철수하고 시험을 봤는데 누가 점수를 잘 받았을까? 믿음이 좋은 영희는 50점을 받았는데 믿음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던 철수는 100점을 받았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발 달린 기도를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야. 종종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우리들의 삶에 치열하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고 우리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바로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어요. 무덤의 동굴에 돌이 굴러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여인들이 슬퍼하며 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그때 음성을 듣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고 흔들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한테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게 하여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때때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슬픔과 낙담 가운데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 믿음을 가져야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될 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항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슬픔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가오셔서 그들을 향해 야, 이 미련한 놈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질책하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